부부가 왜 결혼을 했습니까? 좋아서 했어요? 싫어서 했어요? 좋아서 했어요? 싫어서 했어요? 싫어서 한 사람 손 들어봐. 괴로우려고 했어요? 행복하려고 했어요? 일부러 괴로우려고, 괴로운 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려고 한 사람 손 들어봐. 근데 왜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게 좋았어 하고 행복하려고 했는데 왜 살아보니까 그 인간이 그래 싫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괴로웠냐. 왜 이럴까 이게. 이게 이제 쥐가 쥐약을 먹는 것과 같다. 물고기가 낚싯밥을 무는 것과 같다. 살려고 한 행동, 정말 잘 됐다고 한 일이었는데 금방 돌아서 보니까 그것이 죽는 길이고 그것이 가장 잘못된 일이 된다. 그 원인이 뭐냐? 전생에 죄가 많아서 죄갚음을 받는 거냐? 태어날 때 이렇게 되라 하는 사주팔자 때문인가? 안 그러면 우리 부부의 궁합이 안 맞아서 그런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벌 받아서 그런가? 그렇지가 않다. 무지, 알지 못함, 전도몽상, 거꾸로 알았다. 잘못 알았다. 이것이 원인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왜 그런가? 결혼을 할 때 말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즉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아름다운 포장의 속에는 가장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 찬 그런 형태와 같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한번 봐라. 나보다 인물이 잘생겼다. 나보다 재산이 많다. 나보다 학벌이 높다. 나보다 마음씨가 넓다. 뭔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찾지 않느냐. 인간관계를 맺을 때 대부분이 그렇다. 친구를 사귈 때도 그렇고 동업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다른 관계에서는 어느 한 분야만 그렇다. 모든 걸 다 보지 않는다. 친구 사귈 때는 의리를 본다. 이 자식 의리가 있나 없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친구지간에 뭘 제일 중요시한다고? 의리를 중요시합니다. 신의를 중요시한다. 동업을 하려면 뭘 중요시합니까? 신용을 중요시한다. 믿을 수가 있나? 신용을 중요시한다. 친구지간에는 인간성에 대한 신용, 믿음, 그걸 의리라 그러고 동업을 할 때는 경제에 대한 믿음, 계산 똑바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학벌이 어떻든 그 별로 중요 안 해요. 기본적으로 신용이 있느냐, 통계산을 제대로 하느냐 이걸 본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관계를 맺을 때 어떤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세 가지 이 정도만 보고 관계를 맺는다. 그런데 결혼을 할 때는 어떠냐? 보는 게 굉장히 많다 얘기예요. 우선 신체 구조를 가지고 인물이 어떤가? 얼굴이 잘났나? 피부가 좋냐? 키가 크냐? 신체 구조만 갖고도 보는 게 또 가지각색이야. 아이고 얼굴은 반반한데 눈이 작아가지고 뭐 코가 좀 낮아가지고 뭐가 피부가 어떻고 한두 개 보는 게 아니에요. 신체도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다 얘기를 한다. 이 신체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학벌, 배경도 봐요. 부모는 어떤 사람이고 집안은 어떻고 돈은 얼마나 있고 학벌은 어떻고 이런 거 보죠. 거기다 또 성격이나 성질이나
이런 것도 다 봐요. 취미까지 다 봐요. 왜 이렇게 많이 볼까? 많이 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게 바로 이기심이다. 좀 속된 말로 하면 하나 잘 잡아가 평생 뜯어먹으려고 그런다. 왜 웃어? 솔직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또 병에서 보면 뭐 감기에는 이 약, 결핵에는 이 약, 온갖 약이 있는데 사람이 욕심에 눈이 어두우면 무슨 약을 찾습니까? 만병통치약을 찾아. 한 개 딱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약을 찾듯이 결혼이라는 건 한 놈 잡아가지고 어때요? 모든 걸 해결을 하려고 그런다. 인생의 기적을 이루려고 그래. 이런 욕심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 욕심을 나만 피우고 딴 사람은 다 욕심을 안 피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딴 사람은 다 보살이고 나만 중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려면 그래야 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보디사트바가 되고 나만 뭐가 되고 범부중생이 되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누구를 위한다? 나를 위해줘요. 이러면 내 원이 성취가 돼요. 근데 불행히도 그 인간도 뭐다? 범부 중생이다. 어리석기로 말하면 나 못지 않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그러니까 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 그러니까 약간 눈을 이렇게 높여가 이렇게 경사로 정면으로 안 보고 이렇게 치뜨고 이래 보고 찾는다. 치뜨고. 상대도 늘 치뜨고 이래 보고 찾아요. 그래서 사람이 잘 안 만나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자같이 천에 깔렸고 남자같이 천에 깔렸는데 맨날 하는 소리가 남자가 없다 그러고 여자가 없다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나하고 딱 맞는 인연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이런 거 자주 물어요. 어디쯤 있다가 나타날까? 눈 감고 있는 중생이 보이지 않듯이 치뜨고 있으면 완전히 안 보이는 거 아니고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자기 인연이 이 발밑에 많은데 위로 쳐다보고 있어요. 안 보인다. 그래서 이걸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할 수 없이 서로 약간씩 속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키가 좀 크기를 원하는데 그 키 큰 사람은 또 지보다 더 큰 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한다? 구두 뒤축을 좀 높여가지고 이렇게 좀 보이도록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학벌을 좀 높이 쳐다보니까 학벌을 약간 향상시켜가지고 맞춰준다. 인물을 너무 쳐다보니까 인물을 좀 성형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머리를 뭐 어떻게 볶든지 싸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옷도 좀 입히고 이래가 어떻게 꾸며가지고 어때요? 살짝 좀 속여야 된다. 온갖 걸 다 이렇게 전부 가미를 해요. 그러니까 눈속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눈속임이 사진을 잠깐 보거나 면접할 때 잠깐 사람을 만나거나 그저 악수하거나 이럴 때는 눈속임이 되는데 결혼을 해가 살아보면 이 눈속임이 오래 갈 수가 없다. 이러면서 살다 보면 학벌도 좀 거짓말됐고 인물도 괜찮은 줄 알았더니 다 성형했고 화장 지우니까 제 얼굴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약간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못한 거예요. 생각보다. 살아보니 성질도 생각보다 못하고 살아보니 생각보다 돈도 없고 모든 게 다 이게 생각보다 못하니까 실망을 하게 된다. 그럼 이 살짝 속이는 거 이게 나쁜 거냐? 나쁘다 그래요. 저 인간은 결혼할 때부터 학벌을 속이고 결혼할 때부터 집안을 속이고 나이도 속이고 심지어는 어떤 것도 속입니까? 결혼 한번 해놓고 어때요? 안 했다 그러고 이런 까지 속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속이지 않으면 뭐가 성립 안 된다? 결혼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서로 속이고 사는데 이게 현재의 이 세상 살이에요. 근데 그게 제일 심한 게 어디냐? 부부 사이예요. 자기가 속여놓으니까 자기도 상대를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만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내 마음이 이렇다 상대도 그런 걸 인정해 줘라. 이게 첫째예요. 사랑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죽고 못 사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죽고 못 사는 건 미친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핵심은 상대에 대한 있는 그대로 인정이에요. 나와 다른 그를 인정해라 이거야. 그대로 인정을 해라. 내가 이렇다 그도 그런 거예요. 이걸 첫째 인정을 해야 돼. 나는 피부가 희지만 그런 피부가 검고 나는 키가 크지만 그런 키가 작고 나는 취미가 이렇지만 저는 취미가 이렇고 그걸 첫째 인정을 해야 돼. 이게 사랑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간다면 이해를 해야 돼. 인정이라는 거는 이해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닌 니고 난 나다 이걸 인정해야 돼. 뭐든지 다 내 식대로 되는 건 아니다. 이거. 두 번째는 조금 더 나간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걸 이해해야 된다. 이해 없는 사랑은 폭력이에요. 내가 어떤 여자가 좋다고 가서 껴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사랑이지만은 그 여자 입장에서는 성추행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은 억압이에요. 부모는 사랑인데 자식은 엄청난 억압이에요. 남자는 사랑하는데 여자는 성폭력이고 성추행이다. 그게 상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일방적이다. 일방적이다. 우리 다른 사람 일방적이에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상대도 나를 좋아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데 감히 네가 안 좋아해? 이래가지고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사랑하면 미워하게 된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은 미움의 씨앗이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너도 좋아해라. 내가 좋아하는 건 내 마음이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마음인데 남의 마음을 강요하고 강제한다. 이게 독재 아니에요, 독재. 독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한 지금 오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에 대한 오해가. 사랑에 자기 눈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미쳐 날뛰는 걸 뭐라고 한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랑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왜 미움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냐? 눈물이 나느냐? 사랑이란 원래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는데 결과가 나빠지겠어요? 결과가 좋지. 그 바로 미쳐 날뛰는 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핵심적 조건은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가슴이 뜨겁고 막 눈에 배는 게 없는 게 사랑이 아니고 앞으로 그러면 그건 뭐 하는 거다? 미친 거다. 미친 증상이다. 이거예요. 아이고 내가 미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랑을 기초로 하면 갈등이 생길 게 없다. 이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자연이 크고 작고 길고 짧고 각각들이 어우러져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들지 않느냐. 화단에 가보면 온갖 꽃들이 모여서 화단을 만들지 않느냐. 꽃의 종류가 다르고 꽃의 크기가 다르고 꽃의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그러지만은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운 화단을 만들듯이 우리 인간사도 그래.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서 그것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뭐라냐? 다양성의 조화 이렇게 말. 서로 다른 것들이 각각의 모양, 각각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어우러져 있을 때 그것이 다양성이고 그것이 다른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조화의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라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사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다? 나와 다른 상대를 뭐하기? 인정하기. 두 번째,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이해하기. 그의 자라온 배경, 그의 가족 배경,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가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습관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우선 나와 다른 그런 것들에 대한 인정.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서는 그의 배경을 보니까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사랑의 기초다. 이것이 사랑의 기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되고 상대의 진의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서 진정성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다. 사람을 믿고 신뢰하게 된다. 이렇게 믿고 신뢰하게 되면 키가 크고 작은 거 그게 그래 중요 안 하고 그가 무슨 취미를 가졌냐 이런 거 별로 중요 안 하다. 그래서 특히 두 남녀가 그것이 뭐 남자끼리 살든 여자끼리 살든 남녀가 살든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살 때는 서로 다른 것이 모여서 함께 사는 거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 어떠냐? 자기가 미쳐서 하기 때문에 내가 너 좋아하면 너 날 좋아해라. 이런 강요와 강제의 의식을 갖고 가정을 꾸리기 때문에 늘 거기서 싸우게 된다. 주도권 다툼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서 또 훈수를 들어요. 결혼해서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아내 쪽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바보야. 신혼 초에 질서를 탁 잡아야지.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조언을 하고. 또 남자 쪽에서는 어때요? 야 임마. 신혼 초부터 벌써 잡혀서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또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분열을 시킨다. 이런 데서 우리는 자꾸 강제, 강요, 독재 이것을 사랑이라고 자꾸 오해하게 된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존중의 핵심이 뭐다? 첫째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기, 두 번째는 그 편에서 이해하기. 이게 존중이지 떠받드는 게 존중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를 높이고 내가 비굴하게 구는 게 존중이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정이라는 것은 저절로 화목해진다. 어떤 신분 차이가 있어서 만났던 인종이 달라서 만났던 한국 사람이 베트남 여자하고 필리핀 여자하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런 자세만 있다면 거기에 갈등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거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남편 간에는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 하니까 미쳐가 죽고 못 사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대를 뭐하고 나와 다른 상대를 그것이 무엇이든 첫 번째 인정하고 두 번째 그 편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는 이것을 이름하여 말한다. 따뜻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사랑이라고 이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그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부부라고 맨날 사랑해요? 이 사랑이라는 게 좋아 미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맨날 미쳐 살아요? 이런 얘기요. 맞아요, 그 말은. 여기서 사랑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사랑이란 말은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을 기초로 할 때 거기에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서로 소통이 된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일어나게 된다. 생겨나게 된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 부부지간에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 부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지면 상대가 키가 적든 크든 성격이 설령 나와 달라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게 되고 몸이 아파서 누워 있어도 그걸 문제 삼지 않게 된다. 보살핀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렇게 해야 가정이 화목해지고 같이 사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좋아지게 된다. 첫째, 둘이 살 수가 있고 둘이 살 때 결과가 좋아진다. 자, 그런 데서 그러지 못한 자기를 매일매일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참회를 해야 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에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자기 에고를 갖고 있다. 이게 범부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늘 내려놓으면서 나와 다른 그를 인정하기. 그리고 그 편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하기. 그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옳고 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뭉쳐져 있지만 서로가 속박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는 독재를 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속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같이 사는 건 좋은데 조금 살아보면 답답하다 이거예요. 구속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뛰쳐나가고 싶은 자유를 갈망하게 된다. 자, 그런 데서 한번 따라합니다. 남편에게는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내겠습니다. 아내에게는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내겠습니다. 스님, 저는 정토에 다니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나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자기 갈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안 되던 남편도 이제는 숙이는 것이 조금씩 되고 있고 사랑까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미운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같이 잠을 자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괴롭습니다. 남편은 그것이 불만이라고 하면서 투정을 부리지만 딴짓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님, 이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남편을 받아들이고 해야 하는지요? 스님께서는 해결사시니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40대 자식도 잘 됐다 하니까 40대 주부거나 50대 초반이거나 이러실 것 같은데 이것도 또한 이 결혼 생활에서는 또 중요한 거예요. 의학적으로 분석하면 부부지간에서 스트레스 중에 제일 큰 게 이 부부간의 관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상담을 못해서 성님에게 상담한다고 못할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다 인생사의 일부니까. 그런데 이제 상대가 건강한 남자다 이거야. 성적 불능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건강한 남자라면 그가 무슨 도를 깨치겠다고 수도하는 사람도 아니라면 성적인 욕망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결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그것을 안 받아준다면 그럼 그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럴 때는 자기 역할을 할
여자분을 소개를 시켜줘야 되겠지. 어떻게 생각해요? 왜 웃어? 근데 이 질문에 바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딴짓은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심리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람 피운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의 고뇌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의 고뇌를. 그래서 충분하게 얘기해야 돼요. 여보, 나는 결혼을 해서 당신과 이러이러한 것을 나눠야 되는 게 나의 마땅한 권리이기도 하고 뭐다? 의무이기도 하다. 근데 내가 지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내 육신이나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걸 사과를 먼저 해야 돼. 여보, 정말 미안하오. 대신에 내가 이것이 회복될 때까지 당신이 안전하게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허락을 하겠다. 허락하든 안 하든 당신 권리다. 그러니 그렇게 당분간 좀 해주면 내가 건강을 회복해서 그 의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충분히 나누기를 하는 게 좋아. 그래서 그것이 오해와 불화의 원인이 안 돼야 돼. 그것이 아주 단기적이라면 그러면 양해를 구해서 힘들지만은 당신이 조금은 참아줘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하든지. 장시간이라면 그렇게 참아라 하는 거는 좋은 태도는 아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볼 때. 그리고 솔직하게 이 부분을 내가 당신과 함께 못 나누는데도 그러면 같이 살아도 되겠냐? 의논해야 돼. 남편이 못 살겠다 하면 이혼을 해줘야 돼. 그게 보통의 인간 도리 아닐까?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또 꼭 성적인 문제를 나눠야만이 또 부부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 그럴 때 남편이 자기가 선택해서 여보, 그건 괜찮아. 우리가 사는 게. 그 문제도 부부 생활의 할 일부지만은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건 그래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면 그 문제는 내가 받아들일게. 이러면 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상대편에 그걸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부인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권리만 주장하지 도무지 자기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어떤 출가해서 수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했다면 빨리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다른 분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게 옳다. 예를 들면 스님이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머리를 기르고 승적을 반납하고 나가면 되죠. 근데 승복을 입고 승적을 가지고 또 결혼을 해가 부인을 놔두고 이렇게 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때요? 그 한 인간으로서 행위가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약속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헌법에 보장된 어떤 법규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불교 조계종 안에서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럼 솔직하게 세속에 나와서 생활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활하고 싶으면 그런 결혼 생활은 설령 하고 싶더라도 그건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럼 부부 생활을 하는 게 어때요? 정상이에요. 나는 수행하니까 안 하겠다. 그거는 스님이 자기 스님이면서도 니도 결혼하는데 왜 난 결혼 못하냐.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그럼 이 치료를 요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하면 돼요. 그러면 성적인 거부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심리를 분석해보면 여기는 육체적인 이유가 있고 정신적인 이유가 있어요. 정신적인 육체를 검사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그 육체를 검사한다는 호르몬 분비 상태나 뭐 어떤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정신적인 검진을 해봐야 돼. 육체 이상이 있다 하면 그거는 의사의 진찰을 받아서 치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신적인 이상이 있다는 건 어떤 거냐? 있을 수 있는 얘기,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릴 때 어떤 성폭행을 당했다. 성폭행이든 성추행을 당해서 거기에 대해서 성에 대한 굉장한 무의식적 거부 반응이 있다. 근데 애들이 자랄 때 뭐 사촌이든 형제든 뭐 어쨌든 이웃 동네 사람이든 어릴 때 그런 성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추행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경험 때문에 성에 대한 굉장한 무의식적인 거부 반응이 있다. 그것이 이렇게 하여간 심리적 거부 반응이 온다. 그러면 그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남편이 뭐 술을 마셔서 냄새나는 그런 상태로 가까이 왔다든지 어쨌든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기 싫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그게 따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부 관계가 편안하게 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오히려 안녕히 계시는 게 좋아. 굳이 심리치료에서 말한다. 여기서 남편하고 부부관계를 안 하는 게 무슨 계율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심리적인 또는 육체적인 결함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치료를 해야 돼. 그래서 출가할 때 성적 불구자는 계를 못 받습니다. 원래 계율에. 그러니까 불구자가 나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나중에 된 거지만 그만큼 어떤 심리적 열등감을 가지고는 해탈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게 늘 반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치료를 해야 돼. 지금 질문하신 분이라면. 그는 이제 요즘 병원에 이런 상담하고 치료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가서 치료를 받으셔서 심적으로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상태, 남자가 내 몸에 손대면 잠자리를 같이 하더라도 아무튼 싫어. 막 뱀보듯이. 이렇게 될 때 유방암이나 자궁암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치료를 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 치료가 바로 남편에 대한 참회, 남편에 대한 깊은 참회를 자꾸 하게 되면 남편에 대한 이 거부 반응이 없어져요. 만약에 어릴 때 어떤 다른 계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그분에 대해서 내가 참회를 해야 돼요. 그를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한은 이 병은 안 낫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고 그의 처지에서 그럴 수 있는 걸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 그 옳은 건 아니에요. 바람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길 가다가 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애들하고 어릴 때 놀다 뺨때기 한 대 맞을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면 이 치료가 되죠. 이렇게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치료가 가능하지 않다 하면 이건 내 개인을 위해서도 치료를 해야 되고 남편을 위해서도 치료를 해야 돼. 그리고 치료가 안 된다면 남편하고 상의해서 남편의 처벌을
남편의 의사를 존중해야 돼.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부부관계를 이루고 살면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애정이 있어야지.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애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인간으로서의 존중.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 인정해주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이 부부지. 그냥 뺏겨 먹기만 하잖아.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상대에게만 내 입장에서 요구하고. 그래서 스님이 늘 얘기하잖아. 사랑 좋아하시네. 이러잖아.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거야. 사랑은 이해가 전제돼야 됩니다.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같이 사는데 따른 나름대로의 자기 책임을 다해야 돼. 늘 우리는 상대에게 책임을 요구하기만 하잖아.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책임을 요구하지 말고 내 책임을 다할 것.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인정할 것. 나와 다른 인간이에요. 남자 여자가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지금 사회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줘야 돼. 그리고 내 남편이 좀 더 자유롭게 활달하게 살도록 격려해 줘야 돼. 그래야 남자가 길을 펴고 잘 살 거 아니에요. 길을 펴고 잘 살아야 나도 잘 될 거 아니야. 우리 아이도 좋을 거 아니에요. 닭 모가지 비틀듯이 그냥 콱 잡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맥을 못 추도록 만들면 누구 손해냐? 내 손해다라는 거예요. 뭐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나는 육체적으로 건강한데 남편이 이게 40밖에 안 돼가지고 40대 벌써 성적인 그런 감퇴 현상이 일어난다. 이럴 때 거기도 역시 육체적인 문제가 있어.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이 영양 상태로 봐서 특별한 질병이 아닌 이상은 40대에 그렇다 그러면 그건 육체적인 결함일 확률은 적습니다. 그건 대부분 정신적인 어떤 억압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똑똑거나 남편을 무시하거나 이러면 기가 죽습니다. 아내가 너무 도덕적이고 남편의 행위를 너무 막 거머리 보듯이 이렇게 막 인간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보면 남편이 감히 자기의 욕구를 이렇게 발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이들이 어릴 때 너무 야단쳐버리면 이게 말문이 막혀서 얘기를 못하듯이 그런 거를 이렇게 딴 여자 밖에 여자하고는 만나면 괜찮은데 부인한테만 오면 막 이게 맥을 못 추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또 사회적인 뭐 자기 직장의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이게 또 길을 못 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심리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그럴 때는 격려가 굉장히 중요해요. 격려가. 또 설령 성적 불구가 됐다 하더라도 인간이 사는데 꼭 그것만 갖고 사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그게 매우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적인 문제 없이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우리는 절에서 사는 수십 명 사람들이 그런 특별한 부부관계, 애인관계 다 있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또 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남편한테 참회 기도를 깊이 하셔서 남편이 내 가까이 올 때 이렇게 싫은 마음이 아니라 지금 막 미워하는 게 이제 없어진 수준이에요. 그러나 생각은 없어졌는데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그 인간에 대한 아직도 뭐예요? 그 더러움, 뭐 남편이 외도를 했다든지 옛날에 그런 뭐 내 몸에 손만 대도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청소, 내 업장 소멸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려면 남편에 대한 깊은 참회가 있어야 된다. 스님, 전 현재 좀 불만족하고 네. 미래를 늘 불안해하는데 네. 그 이유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감사할 줄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좀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 머리는 좀 굴러가가지고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근데 이 마음은 불만이에요.
네. 왜 그러냐? 마음은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습관적인 데서 일어나는, 이 까르마, 읍식으로부터 일어나는 거고. 네.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늘 불만해온 것이 몸과 마음에 빼가지고 네. 꼬라지만 보면 불만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불만을 일으키다가 머리가 돌아가면 아, 이거 불만할 일이 아니구나. 네. 그런데 또 꼬라지만 보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아차림. 아, 이게 내 업이구나. 불만하는 것이 내 업이구나. 네. 그럼 이 불만하는 건 나한테 이로운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로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불만하는 게 이로운 거예요? 늘 화내고 짜증내는 게 이로워요? 이게 나한테 사실 손해요. 손해인데 그 화 불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스님 말씀은 듣다 보면 늘 만족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다 모든 일이 일어난 것처럼 전 그렇게 그러니까 들었거든요. 나는 만족하고 살아라라고 명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그런 뭐 불안 같은 건 네,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을 좀 불만족스럽고 또 네. 그런 불안해하고 그런 그냥 이유. 불만족스러운 거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냥 한번 얘기해 보자고. 어떻게 살아라고 정하지 말고. 네, 사람은 다 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있죠. 네, 나만이니까 딴 사람도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예. 바가 있어요. 근데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예. 많은 것들이. 예. 그러면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만족하고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불만족하죠. 네, 그럼 불만족하면 즐거워요,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괴롭고 즐겁고 괴롭고 즐겁고 할 수밖에 없죠. 네, 왜?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만족스러우니까 행복하고 네, 불만족스러우니까 안 이루어지면 불만족스러우니까 불행하고 네, 행과 불행이 늘 왔다 갔다 하죠. 삶 자체가. 네, 그걸 갖다 윤회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행과 불행, 고와 락이 늘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의 이상은 고와 락이 있는 세상에 고는 없고 낭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불교의 이상이 아니고 네, 고와 락이 있는 이 수레바퀴처럼 늘 도는 여기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 네, 이게 불교의 이상이에요. 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 네. 열반 이렇게 말해요. 네, 고와 락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고는 없고 락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천당. 네, 그런데 고만 있다. 이게 지옥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지옥이고 천당을 돌고 도는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네. 지옥 천당이 죽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 당장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도 살면서 늘 괴로웠다가 즐거웠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하는 이 감정의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전화해서 애인이 전화 와서 만나자 하면 기분이 좋죠. 예. 갔더니 늦게 오면 어때요? 짜증이 짜증이 나죠. 예. 그런데 또 와서 또 죄송하다 하면 기분이 좋죠. 예. 네. 그런데 밥 먹고 돈 니내라 하면 또 기분이 나쁘죠. 기분 안 나쁜 척 노력합니다. 노력하면 안 돼. 노력하기 자꾸 노력한다 해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 반복되거든요. 예. 그러면 부처님은 인생이 고다 할 때는 즐거움은 없고 괴로움만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 고아락이 늘 반복되는 이 전체를 합해서 뭐다? 고다 이렇게 말해. 인생이 고다 이 말은 인생은 고락이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불교를 염세주의다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인생이 뭐라고? 고다 이 말은 인생은 고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것도 영원한 게 아니고 괴로운 것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네. 영원히 천당 가라, 영원히 지옥 가라 이런 건 없어요. 네. 복을 지어가 존이라면 천당 갔으면 복 다 까먹으면 또 떨어지고 죄 지어가 지옥 갔으면 죄 갚음 다 하면 또 올라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고락이 늘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이제 괴로워하면 불만족 때문에 괴로워하면 고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네. 그럼 고락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아, 세상이라는 거는 본래 내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없는 거다. 네. 아시겠어요?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되면 돼서 좋고 안 되면 안 돼서 좋고 안 되면 나쁜 게 아니고 예. 안 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안 되는 거 좋은 거 한번 보자. 사람은 다 천년 살고 싶겠죠. 근데 실제로 천년 못 사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좋아요? 다 못 사는 게 좋다 그러는데 저는 살 수 있으면 살고 싶습니다. 돈도 많고 건강하고 천년 산다 그러면은 100년 살겠습니까? 천년 살겠습니까? 그러면 사람 욕심은 천년 살면 더 괜찮지 않을까요? 글쎄. 살고 싶은데 네. 이 세상 사람이 다 천년씩 산다면 네. 세상이 잘 될까 잘못 될까? 잘 안 되겠죠. 그 다음 그러니까. 세대들.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게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반드시 좋은 거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반드시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술이 있다. 그래서 한 잔 먹고 두 잔 먹으니까 맛있다. 실컷 먹어야지. 실컷 먹고 내일 아침 생각해보면 그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그거 원하는 대로 되는데 잘못되잖아. 근데 한 잔 먹고 막 아버지가 와서 뺏어가 버렸다. 그건 나쁘지. 네. 내일 아침 일어나 보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면 윤회를 하는데 원하는 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꼭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는 게 꼭 나쁘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깊이 통달하면 네. 이루어져도 괜찮고 안 이루어져도 괜찮고 그럼 그 기독교 신앙으로 그걸 딱 정리하면 뭐란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이루어지는 게 좋으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좋으면 안 이루어지고 그건 누가 하신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난 그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면 기독교를 믿어도 이렇게 제대로 믿으면 해탈할 수 있나 없나? 있어. 네. 주여 뜻대로 합수하면 해탈하는 거예요. 뭐 거기 그것 때문에 뭐 괴로웠다 즐거웠다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니까 내일 아니니까 네. 그냥 나는 열심히 하고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 불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인연에 맡겨라. 이런 얘기란 말이야. 이게 표현이 다르지. 그걸 그대로 행하면 내용의 실천은 같아진다.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교회 다녀요? 절에 다니고 있습니다. 절에 다니고 있어. 네. 절에 다니면 그러니까 인연에 맡기자. 그러니까 인연에 맡기자는 것은 게으르자, 내버려 두자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 네. 내가 예를 들어서 팥을 쥐고 콩이라고 심었어. 나중에 보니까 콩삭이 텄어. 네. 내 팥 심었는데 왜 콩 나나? 이런 일은 없어. 네. 그때 내가 잘못해가 뭘 심었다? 콩씨를 심었기 때문에 콩삭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잘못해서 어리석어서 이런 게 나왔다. 그러니까 주어진 결과라는 것은 거짓은 없어. 여자가 예를 들어 사귄 여자가 딴 남자를 좋아했다. 사기당했다. 근데 사기는 없어 실제로는. 자기도 보면 이 사람 좋아하다가 또 더 예쁜 사람 있으면 마음이 가나 안 가나? 갑니다. 그럼 그 여자도 갈까 안 갈까? 갈 겁니다. 그래. 그래서 이를 좋아하다가 저게 좋아서 갔고 이 구멍가게 다니다가 새로운 슈퍼마켓 생기니까 물건도 더 좋아서 갔고 그랬을 뿐인데 이 구멍가게 주인이 볼 때는 배신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절에다가 교회 가면 스님 볼 때는 뭐 했다?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은 없어 원래는. 그냥 자기대로 한 거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했는데 결혼 후에 안 지킨다. 그럼 이 사람이 거짓말했냐? 그렇지 않아.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상황이 바뀌어가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마음이죠. 근데 마음이란 건 항상 일정 하나 늘 바뀌나. 바뀝니다. 그 마음이 늘 바뀐다는 걸 원리, 바뀌는 걸 바뀐다고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안 괴로운데 인간의 마음은 늘 죽고 뜨듯이 바뀌는 거를 안 바뀐다고 착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강요하는 거야. 네 왜 약속해놓고 안 지키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이 바뀌는 게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를 자꾸 알아가면 네. 그 괴로움이 이제 줄어들지. 근데 지금 알아도 현실에서는 안 되는 이유는 너무 오래 그렇게 반응하는 습관이 들어있다. 네. 습관화된 걸 업식이라 그래. 업식이 내 업이 그래가 네. 그렇게 반응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이 몸과 마음이 먼저 반응해 버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신이 지혜가 있으면 네. 그렇게 반응을 할 때 내가 또 습관대로 살구나. 무의식적으로 하구나.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알아차리면 멈출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거를 깨어 있다 그래.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깨어 있으면서 알아차림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계속 이렇게 실패하면서 조금씩 개선돼 나가지. 네. 그리고 스님 제가 또 할까 말까 망설인 할까 것은- 말까 망설일 때는 네. 동전에다가 탁 던져가 나온 대로 그냥 가버려. 아니 그런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 왜 그럴까? 할까 말까 망설이는 거는 실제로는 분석하면 이거 시간 많이 걸려서 근데 정신을 깊이 분석하면 반바이라는 거예요. 반바이기 때문에 할까 말까 망설여지거든. 네. 한쪽에 확 치우치지 망설여지지 않아.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와가 나한테 막 남편 욕하면서 이혼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으면 네. 반바이라는 얘기야. 그건 금방 증명해요. 그래 자기 말 빡 받아 들어가. 그럼 이혼해 이러면 애는요 이러는. 알겠습니다. 애는 과원에 갖다 줘. 그럼 아이고 어떻게 과원에 갖다 줘요? 그건 안 되죠 이래. 그럼 살아라 이러면 술 맹 먹고 돈도 못 버는데요 이래. 그래 또 3번 4번 해보면 남편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주판화를 튕기고 있다. 그 자기를 봐야 돼요. 네. 이거 내 문제구나. 내가 지금 잔머리 굴리고 있구나. 그럼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그럴 때 아무 선택은 해도 다 결과가 나빠. 왜? 헤어지면 지금 있는 문제는 눈에 안 보이면 좋은 점이 이제 드러나거든. 네. 후회하게 되고. 살면 사는데 따르는 좋은 점은 안 보이고 자꾸 다른 점만 보이니까 계속 후회하게 되고. 빨리 그때 할 걸 이러면서. 그래서 어느 쪽을 해도 다 나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망설이는 거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다 욕심내기 때문에 이게 최하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간수는 뭐냐? 결정을 하고 책임을 져야 돼. 네. 이혼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만 다른 문제를 감수해야 돼. 같이 살면 또 이건 좋지만 저건 감수해야 돼. 이걸 갖다가 선택에 따른 책임이라 그래. 우리 늘 시시때때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망설이는 거는 선택에 따른 책임을 안 지려는 데서 오는 거예요. 책임 회피해서 오는 거예요. 어느 게 좋은지를 몰라서가 아니고 네. 책임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래서- 상수는 상승은 둘 다 놔버리는 거예요. 살아도 좋고 안 살아도 좋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뭐 더 못 살 이유가 뭐가 있고 이제까지 살아봤는데 뭐 더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스님은 뭐 평생 혼자도 사는데 근데 이 나이까지 내가 살아봤는데 뭐 이제 뭐 혼자 사는 게 뭐가 문제고 또 그 꼬라지 보고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지금 뭐 젊은 날에도 그 꼬라지 보고 살았는데 지금 뭐 그거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어제도 살았는데 오늘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둘 다 놔버리면 뭐 아무 문제가 없어. 고민거리가 없어져. 살자 하면 살고 헤어지자 하면 헤어지고. 그래서 뭐 헤어지자 해도 뭐 나는 뭐 살아도 좋고 안 살아도 좋고 뭐 헤어지려 그러면 이혼소송 누가 밟아야 되니? 상대편이 그러니까 나는 변호사 안 사도 되고 뭐 소리도 지가 만들어도 되고. 나는 뭐 돈 얼마 뭐 위자료 얼마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대답 안 하고 있으면 지가 얼마 줄게 자꾸 나오거든. 들어보고 괜찮으면 오케이 하면 되고 안 괜찮으면 계속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법원에 가도 누가 유리할까? 내가 유리해. 자기는 하자 그러고 나는 뭐 안 하자는 주의니까 그럼 판사가 딱 보고 이 남자가 문제돼가 그쪽에다가 위자료를 많이 주게 하거든.
참고로 오해하실까 봐 저는 결혼 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둘 다 나와버리면 유리하지. 망설일 때 둘 다 나와버리면 유리하다. 상수. 그다음에 중수는 뭐라고?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거. 네. 하수는 그냥 책임을 안 지려는 거. 책임을 안 지려니까 결정을 못하지. 감사합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얘기가 많았는데 질문의 여지를 답하면 단답적으로 질문의 여지에 답하면 이거 알기는 아는데 실제는 행해지지 않는다. 이게 지금 여지죠. 화를 벌컥 내고 난 뒤에 화내면 안 된다 하는데 또 화가 난다. 이런 경우에 이 의식은 이해를 해서 이 원리를 이해해서 하는데 이 마음은 자동으로 반응한다. 왜 그럴까? 마음은 업식에서 일어납니다.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일어난다. 무의식적으로 이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런 말 하죠.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게 무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반응해버리는 거. 오랜 습관, 살아온 오랜 습관이 업식에서. 그러니까 그걸 알아차리고 그거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거를 알아차리고 멈춰야 돼. 우리는 거의 휘둘려서 살아요. 그래서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안 넘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고 즉 화가 나긴 나도 옛날에 하루 10번 냈다면 이제 5번 나고 전에는 한 번 났다면 미운 감정이에요. 3일을 가는데 이제는 하루 가고 이제는 1시간 가고 알아차리면 내려놔지고 그러면 남이 볼 때는 수행 10년 했는데도 얘네 똑같이 짜증도 내고 그래서 왜 수행해봐도 소용없대. 그러지만 자기는 지금 많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많이 변했어.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지만 항상 이익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결벽증이라 가지고 완전히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비현실적. 저는 지금까지 지금 고시를 5년차 사법시험을 5년 동안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작년 추석을 지나고 갑작스럽게 고시를 중단하게 돼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피치 못한 사정으로 건강이 너무 나빠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재미난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법시험을 중단하기 전에 그의 어머니께서 그 점집을 찾아가셔가지고 신년 운세를 보신 겁니다. 이 아들을 보니까 9월쯤에 분명히 사법시험을 중단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거 완전히 한 방 먹은 기분이었습니다. 네. 제 삶의 신조가 완전히 뒤흔든 거니까요. 네. 그래서 건강은 참 나빠질 대로 나빠졌고 시험은 뭐 중단하게 됐고 일주일 동안 밤잠을 설치면서 뭐 해먹고 사나 그렇잖아요. 고시생의 그런 비윤인데 어쩔 수 없이 그 점쟁이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도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제 뭘 먹고 해먹고 살아야 될 것입니까? 제 사주팔자를 보니까 그 관자가 보인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하면 참 잘할 것이고 뭐 1, 2년 안에 공무원 분명히 되니까 한 일주일만 쉬었다가 그냥 공무원 준비를 해라는 겁니다. 네. 뭐 듣고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좀 비슷한 과목이 많은 그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됐어요. 네. 죽자사서 했죠. 네. 진짜 뭐 이 도사가 해라는데 네. 그것도 맞춘 도사가 이거 아니면 나는 진짜 죽을 거다. 네. 나는 모든 걸 걸어서 이제 공부를 한다. 근데 그 3, 4개월이 차 못 지나게 돼서 시험장도 못 따고 공부를 하다가 쓰러지게 됩니다. 예. 근데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제 삶의 신조는 본인의 의지로 열심히 살아가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어떤 길이든 어떤 위치에서든 분명히 살 수 있고 그리고 대접받고 꼭 대접을 떠나서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런 점쟁이 그 두 마디에 제 인생이 이렇게 송두리째 박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그 요지는 이런 사주팔자, 즉 피할 수 없는 숙명이란 것이 과연 있는 건지 그리고
그리고 그런 사주 역학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 어떤 사람이 뭐 공무원을 하면 뭐 좀 그러니까 자신의 적성을 잘 살리면서 살 수 있는 거라든지, 뭐 이 사람은 장사 쪽에 나가야지 잘 사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제가 지금 건강이 너무 악화돼서 절에서 스님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 그리고 스님들과 같이 기도도 드리고 절의 일도 돕고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새로운 목표가 생겼는데,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군종 법사로 그런 새로운 끈을 잡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쩔 수 없이 고시나 공무원 시험에서 좌절을 맛본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하나의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게 어떤 좋은 충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각각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점쟁이 말에도 일리가 있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에도 일리가 있고, 신부님 말에도 일리가 있고, 관상제의 말에도 일리가 있고, 스님 말에도 일리가 있고. 즉 코끼리를 두고 눈 어두운 봉사가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기둥같이 생겼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꼬리를 만져보고 빗자루같이 생겼다, 일리가 있습니다. 코를 만져보고 뱀같이 생겼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과 진실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말에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으니까 그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존재하지, 그게 일리가 없으면 지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물어보죠. 담배 피워요? 안 핍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한 30분 얘기하는 중에 담배를 3가치나 피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어제 담배 피웠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제 담배 피는 거 안 보고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의 선입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선입견이요 이게?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담배 피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어제 담배 피웠다는 것을 말하는 건 선입견이에요. 선입견이라는 거는 사실 아닌 견해가 선입견이라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뜰꼬지죠.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근데 이게 신기합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네. 예. 근데 내가 너 내일 또 담배 필 거야 예언을 했어요. 그럼 맞을까 안 맞을까? 글쎄요. 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왜? 그 말 듣고 기분이 나빠서 뭐 하루 좀 안 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99.9% 맞을 확률이 있지 100% 맞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얘기는 100% 맞출 수가 있는데 미래의 얘기는 100% 맞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그래 중요한 거 아니다. 앞에서 본인이 얘기한 대로 나만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다. 그것도 안 맞아요. 그 생각도 틀린 거예요. 이 세상은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오고 원하는 만큼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또 그들이 말하듯이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은 크게 보면 필연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주
가까이 순간적으로 보면 늘 우연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이다 해도 말이 맞지 않고 우연적이라고 해도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필연적인 기계론적인 세계관에서 약간의 가변성이 있는 소위 불확정성의 원리, 물리학에서도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노력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결과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주어지는 대로 받으면 돼요. 만약에 교회 다니신다면 결과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즉 내가 공부하는 것은 내 일이지만 이게 시험에 걸리고 안 걸리고는 기독교 신자라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걸리는 게 좋으면 걸리게 해주실 거고 걸리는 게 안 좋으면 안 걸리는 게 해주실 거다. 걸리는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불교적으로 이걸 설명하면 어떠냐? 다만 인연을 따르라.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이 표현이 서로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비슷해요. 그러니 고시 공부 5년 하다가 그만둔 거 잘하셨어요. 담배 피는 거 딱 보고 너 어제 담배 피했지 하는 것처럼 내가 5년 동안 해왔습니다 하고 제가 딱 관찰하면 가망성이 없어 이렇게 99%는 맞출 수가 있어요. 잘하셨다 이거예요. 그건 점쟁이 아니라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역할 중에 좋은 점도 있어요. 어떤 거냐? 허황돼서 많은 부작용도 있지만 그 청년이 경험한 대로 공무원 시험 치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 말 듣고 뭘 가질 수 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 시험 치어서 합격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점쟁이한테 내가 이득을 본 거예요. 이 심리적인 치료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사람이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서 한이 맺혀 있는데 무당이 가서 구슬하면서 장대를 가지고 물속에 넣어가 휘휘휘휘휘휘 젖어가 머리카락을 하나 딱 건져내면서 아들이 드디어 나왔다. 이렇게 하면 그냥 아들이 존대 갔다 하는 것보다는 심리치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에서도 이 영가천도 할 때 그냥 뭐라고 하고 극락 갔다 이런 것보다는 배를 하나 만들어가 그 종이 연가를 얹어놓고 간다 해가 가면 기분이 훨씬 좋아요. 아시겠어요? 이 시각 효과가 있다 이 말이야. 아 진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심리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 이래 따지면 믿음에 관계되는 것은 객관적으로 진짜냐 아니냐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나 그것의 효과적인 측면을 볼 때는 심리치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효과를 논할 때는 해도 되고 그걸 진리냐 아니냐 진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렇게 논하는 거는 조금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거는 관점을 달리 봐야 돼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승복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법복이다 이래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문화예요. 이것은 불교는 아니에요. 내가 입고 있는 이렇게 생긴 옷은 이게 장삼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중국 도복이에요. 요 바깥에 있는 이거는 가사라 그러는데 이건 인도 도사복이에요. 요 안에 입고 있는 요거는 승복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한복이에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원래 인도 사람은 벗은 상태에서 이것만 딱 둘렀어요. 근데 중국에 와서 이래 입고 다니니까 저게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중국에 적어도 도사다금 이런 걸 입고 있어야 돼요. 근데 중국에 와서 이걸 입어버리면 승려가 아니고 이걸 입고 있으면 중국 사람이 모르니까 요걸 입고 요걸 걸친 거예요. 그럼 양쪽이 다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어때요? 일상적으로는 또 한복 위에다 요걸 걸친 거예요. 그럼 미국에 가면 앞으로 어떨까? 양복 입고 요걸 걸치겠죠.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런 건 문화예요. 문화는 어떤 것을 옳다, 어떤 것을 그러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다를 뿐이지. 믿음도 서로 다를 뿐이지 어떤 게 옳고 그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을 믿든 하늘을 믿든 땅을 믿든 나무를 믿든 돌멩이를 믿든 쥐를 믿든 고양이를 믿든 그걸 가지고 어느 건 옳고 어느 건 그러다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믿음이 다를 뿐이에요. 그럼 믿으면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진짜냐 가짜냐고 논하지 마라. 그냥 정초에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걸 진짜 믿는다 하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 틀렸다고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믿음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각각 믿음이 다른 사람들끼리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본인이 불법에 귀의한다 하는 것은 내가 법사가 된다, 내가 승려가 된다는 게 불법에 귀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세상의 제도적인 어떤 직업을 갖는 거지. 그건 세속적인 노름이에요. 그걸 수행이라고 한다든지 도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당신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든지 군대 법사를 가든지 장사를 하든지 교회 가서 목사가 되든지 그건 알아서 하면 돼. 세상의 직업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돼요. 거기에 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면 해탈의 길이 열리고 자신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살면 뭘 해도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 논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무슨 직업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스님 보기에 뭐든지 다 평등해요. 네 존대로 가져라. 종교가 수도 없는데 어느 종교 믿으면 제가 좋겠습니까? 나한테 물으면 네 존대로 해라. 종교 안 가져도 됩니까? 네, 종교를 안 갖는 것도 훌륭한 종교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 물을 거 있으면 물었어요. 많은 도움 됐습니다. 무슨 도움이 됐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예전에 그러니까 점술가 이렇게 원펀치, 투펀치 이렇게 맞은 그 충격으로 제가 어떤 새로운 길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굉장히 많이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스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이렇게 그 마음을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한마디 해준다면 오늘 당장 어떤 직업을 가져라. 청소부를 하든 노가다를 하든 뭘 하든 월급의 크기에 관계없이 절에서 부목을 월급을 안 받고 하는 것도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월급을 받으면 일이고 안 받으면 일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그러면 그 일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 자기 먹고 사는 건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20살이 넘었으면. 더 이상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망치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러면서 해야 돼요. 임용고시를 하려면 그러면서 하고, 고시 공부를 하려면 그러면서 하고, 공무원 시험을 치려면 그러면서 해야 돼요. 그때 공부하는 것이 낮에 일하고 피곤한데도
눈을 부릅뜨고 세수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가? 안 그러면 피곤하면 자버리고 마는가? 그러면 그 공부에 의지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는 공부를 그만둬야 돼요. 그런 속에서도 공부를 하겠다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자기가 바라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부모가 주는 데서 공부를 하면서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그렇게 2시간만 공부해도 학습 효과가 더 높습니다. 왜? 집중력이 높기 때문에. 일하면서 공부한다고 공부 효과가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다 형설의 공인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뭐든지 하면서, 그리고 다른 부분이 필요하면 겸해 가다가 도저히 둘 다 동시에 할 수 없는 한계 지점에 오면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하고 이렇게 나가면 돼요. 그러니 가만히 앉아가 이게 좋냐 저게 좋냐 하는 것은 게으른 인생살이 방식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힘들 때 스님이 쓰신 기도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가진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업장의 소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이제 네. 가장 근원적인 업장의 소멸이 중요하다고 알게 되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진 가장 큰 업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과제를 삼고 참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알아가는 방법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연장선상에서 제가 일이 잘 안 되고 또 아주 힘든 상황이 되게 되면 굉장히 제 자신감이라든가 아니면 자존감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우울증 증상을 좀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 역시 어떻게 제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과제를 가지고 참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지금 제가 현재는 이제 생각을 하고 나서 매일같이는 못하고 있지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제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지 궁금해서 여쭙게 됐습니다. 네. 자기가 설악산을 등산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산에 오를 자신도 있고 또 산에 가면 좋다 해가 갔는데 중턱쯤 가니까 너무너무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프고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 그랬을 때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거기서 산 높다고 불평을 해야 되겠느냐? 길 험하다고 불평을 해야 되겠느냐? 왜 나보고 여기 가라 그랬냐고 불평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거기 앉아서 한탄을 해야 되겠냐? 나는 왜 체력이 이거밖에 안 되노? 다른 사람 다 가는데 왜 나는 못 가노?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 산을 올라가다가 다리가 아프면 거기서 쉬었다가 올라가면 돼. 근데 날이 저물면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내리도 와야 돼. 이 체력이 안 되겠다 싶으면 뭐 해야 된다? 내려와야 되나 거기 앉아서 신세 타령해야 되나? 앉아서 신태 타령하거나 거기 앉아서 불평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두 가지야. 쉬어가면서 다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체력이 딸리구나 하면 내려오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내려오는 건 실패냐? 아니요.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도 되지만 거기 올라가면 반드시 좋다든지 거기 못 올라가면 나쁘다든지 이런 법은 없어. 인생에 설악산 안 올라가고도 사는 사람 무지 많아. 그러면 올라갈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야. 내가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도 돼. 근데 중턱 갔다가 내려와도 그만큼 갔다 온 거는 이 세상 사람 중에 별로 많지 않아. 예를 들면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성불한다고 스님이 돼가 한 10년 해보니까 잘 안 돼. 그래서
나와가 결혼했다.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1년도 못 해봤잖아. 근데 나는 얼마라도 해봤다. 10년이라도 해봤는데 이럴 때 내가 실패했다. 스님이 내가 실패했다. 이래 받아야 될까? 속퇴했기 때문에 난 죄인이다. 이래 받아들여야 될까? 불교계 이거 중들 이거 문제다. 깨닫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거 붙어가지고 내 해보야 안 되더라. 인간들 그 다 거기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이렇게 불평해야 될까? 아니에요. 그냥 10년에서 안 되면 11년 하고 20년에서 안 되면 21년 하고 30년에서 30년 하고 이 생에 안 되면 저 생에 하고 그 길 가고 싶으면 그냥 꾸준히 가면 돼. 딴 사람이야 가다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건 그들의 인생이고 나는 가면 되고 또 가보니까 이거 뭐 가봐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이 들든지 또 있다 하더라도 나는 뭐 굳이 내 힘 갖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온다고 해서 내가 좌절하거나 자괴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 왜? 인생은 꼭 그 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꼭 그 길만 있다고 생각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 꼭 그 길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어. 혼자 사는 길도 있고 결혼해가 사는 길도 있고 세상에 일에 다녀보면 결혼 제도도 또 다 같아요? 달라요? 다 틀려. 결혼하는 방식도 틀리고 어느 게 좋다고 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좌절하는 것도 욕심이고 불평하는 것도 욕심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걸 하다 시험을 치다가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공무원 시험 치다가 안 되면 왜 좌절을 해? 그만두면 되지. 인생이 공무원 되는 것밖에 없나? 공무원 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시험이 안 되면 좌절을 하는 거야. 좌절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도 한 3년 시험 치다가 안 돼가 나와가 농사 지으면 그냥 농사 짓는 것보다 한번 해봤으니 낫잖아. 어떤 여자하고 3년 연애하다가 결혼이 안 됐다. 그게 왜 좌절이에요? 연애도 해보고 딴 여자 만나 결혼도 해보면 두 개 다 해보잖아. 그건 뭐 큰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무조건 잘못됐다. 안 그러면 남을 불평하거나 자기를 남 불평하는 게 불평불만이고 자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게 좌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좌절할 것도 없고 불평불만할 것도 없어요. 계속 하고 싶으면 계속 하면 되고 안 되면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맞습니다. 응? 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기도를 하는데 궁금한 건 좀 확인을 하고 기도를 싶어서. 하는데 예,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내가 6시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를 하든 생활을 하겠다 하는데 6시 잘 안 일어나. 왜? 맨날 7시에 일어나 습관이 있으니까 6시에 일어나면 졸리고 낮에 머리도 아프고 그래. 그래도 6시에 일어나겠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일어나고 머리가 아파도 견뎌야 돼. 왜?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6시에 일어나면 뭐를 받는다? 저항을 받아. 그러면 그걸 막 죽으면 죽고 해야 그 극복이 돼야 그 다음에 6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근데 해보니까 아이고 도저히 머리가 아프고 1시간 더 자는 게 1시간 덜 자고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시간을 7시로 바꾸고 6시를 포기하면 돼. 중국 시간으로 계산하면 돼. 그러면 우리나라 7시, 중국 6시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국 시간으로 계산하면 아무 문제 없어. 그냥 6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더 동쪽에 있는 연변조선족 자치주는 여기 7시일 때 그건 6시입니다. 아시겠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뭐다? 그건 4시 되면 해가 벌어면 더 있어요. 왜? 더 동쪽인데다 시간은 북경 시간으로 하니까. 시간이라는 건 하나의 관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문제가 되는 걸 가지고 정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거 없어. 자기가 이게 6시에 못 일어난다 하면 이걸 해결할 과제로 삼으면 이제 이게 수행의 과제가 되는 거고, 내가 자꾸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자꾸 말을 하는데, 말해도 나처럼 이렇게 말해도 아무 문제도 안 되고 다 좋다 그래.
그럼 이거 말 그만둘 필요가 없어. 근데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잔소리한다 그러고 저항이 많아. 그럼 내가 말하고 싶더라도 앞으로는 좀 안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안 해야 돼. 그러면 이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지. 어떤 거 그냥 뭘 해결하라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아까 저 집 남편이 그저 하루에도 한 번씩 아내하고 껴안고 싶다. 근데 여자도 좋아하면 이게 문제가 되나 안 되나? 안 돼. 근데 이거를 내가 싫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삼아야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문제가 삼기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지. 내 업장을 녹인다는 건 내가 문제 삼는 습관을 바꾸는다는 뜻이지, 내가 가진 모든 습관을 무조건 바꾸는다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진 습관 중에 처녀 총각으로 살 때는 아무 문제도 안 되던 게 결혼하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륜 스님처럼 이렇게 스님일 때는 뭐 집에 2시에 들어가든 새벽 3시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 집에 자든 저 집에 자든 아무 문제가 안 돼. 이건 바꿀 필요가 없어. 근데 결혼하면 이거 문제가 되나 안 되나? 문제가 돼. 막 잔소리가 매일 일어나고 싸우고 이래 되니까 결혼하려면 이걸 바꿔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는 조건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 바꾸려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 저항이 따라. 근데 그걸 포기하면 안 돼. 이겨내야 돼. 그리고 못 이겨내면 어떻게 한다? 바꾸겠다는 생각을 뭐 한다? 버려버리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문제가 없어. 그 내가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 잘 안 바뀌면 결혼을 안 하면 돼. 했더라도 이혼해버리면 돼. 아시겠어요? 그 여러분도 같이 사는데 남편 간섭 받기 싫고 뭐 삼고 하면 이혼해버리고 그냥 중되면 돼. 근데 내가 스님이라 하더라도 늘 누구하고 같이 있고 싶고 껴안고 자고 싶고 이러면 뭐 하면 된다? 결혼하면 돼. 결혼하지 말라고 뭐 정한 거 아무것도 없어. 옷 입고 자꾸 여자하고 댕기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이 옷만 벗어버리고 그냥 살면 뭐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있나 없나? 없어. 대한민국 법률에 뭐 나는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정한 게 있어요? 없어. 근데 자꾸 이게 욕심 뭐냐, 뭐 이래가지고 머리 깎고 스님이 돼가 남한테 존경은 받고 싶고 또 한쪽은 여자도 만지고 싶고 또 한쪽은 애도 만지고 싶고 한쪽은 돈도 벌고 싶고 이러니까 다 안 되니까 머리 아프다는 건 이 사람의 욕심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과제가 되는 거는 길은 두 가지야. 수용하고 과보를 받든지, 과보를 받기 싫으면 어떻게 한다? 그 습관을 바꾸든지, 즉 담배를 피우고 일찍 죽든지, 좀 더 살려면 뭐 하든지, 아무리 피우고 싶더라도 뭐 하든지 담배를 끊든지, 그리고 과식을 하고 그냥 비만으로 살다가 허걱대가 죽든지, 비만을 극복하려면 저녁에 먹고 싶더라도 어떻게 한다? 좀 참든지. 그러니까 다 이거는 결국 자기 선택이야. 그러니까 뭘 고쳐야 된다 없어 정한 게. 그냥 자기가 나중에 뭐가 심각합니다 하면 그거는 자기가 고쳐야지. 자기가 먼저 자기 삶에서 뭘 문제 삼는지 보고 그걸 과제로 삼아서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생을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남자들 막 나는 가자이니까 모든 걸 책임진다 이런 거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막 회사에서 그만둬라 그러면 그만두고 집에 와가지고 여보 막 회사에서 그만둬라 그러더라. 애들 모아놓고 그러니 앞으로 용돈은 좀 줄이고 생활비도 좀 줄이고 있는 돈 갖고 아껴 매년 살아야 된다. 그러고 아빠도 어디 적당하게 수입 있는 거 서서람 찾아보지만 나도 뭐 30년 일하다가 갑자기 그만뒀는데 내일 그만한 직장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금 쉬었다가 절반 정도 수입되는 직장은 뭐 그래도 아직 건강하니까 구할 수는 있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 형편이 이래 됐으니까 우리 막 이렇게 조절하자. 이렇게 민주적으로 의논해서 살면 돼요. 독재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당 지도자, 여당 지도자 모아가 나라가 이래 어려우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래가 협의를 해가 자꾸 하면 책임도 어때요? 나눠지게 되거든요. 가정도 다 그래요.
무책임해도 안 되지만은 너무 혼자 다 짊어지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깨우쳐 줘야 된다는 책임의식이 너무 강하면 스님 잠 못 자요. 못 깨달은 저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또 못 깨달아도 다 살아야 안 살아요. 다 살아. 내 없어도 다 살아. 법륜스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말하지. 그건 듣기 좋은 소리고 죽었다 그래도 눈도 깜짝 안 하고 다 잘 살 거예요. 근데도 사람은 내 없으면 저 사람들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죽어도 여러분들 자녀들 어린애들 좀 눈에 밟혀도 다 살까 안 살까? 다 살아요. 내 죽으면 남편 어떻게 사나 하지 웃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사니까 너무 그렇게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쪼면서 살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성실하게는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성실하게 근면하게는 살지만은 너무 무거운 짐 지고 살지 마라. 노후 걱정 너무 하지 마라. 앞으로 우리가 복지사회가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될까 안 될까? 돼요. 절대로 굶어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굶어 죽는다 이러면 자기가 자살하면 몰라도 그러기 전까지는 누가 와도 밥을 주든지 옷을 주든지 줄까 안 줄까? 줘요. 알리만 하면. 그게 너무 걱정 안 해야 돼. 잘 먹으려고 하는 건 지 잘 먹으려니까 그건 자기 책임이고. 알았어요? 더 잘 먹고 싶으면 애를 쓰고 그렇게 하세요. 나는 더 잘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는 거 전혀 걱정 안 해요. 뭐 노후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사는 대로 사세요. 그러니까 너무 사는 거를 막 이렇게 머리 아프게 이래 하지 말고 편한 조금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라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너무 긴장해서 살지 마라. 지금 행복해야지 결혼하면 행복하다, 애 낳으면 행복하다, 애 크면 행복하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행복 찾다가 다 죽어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깨닫고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깨달음을 구하다가 깨닫고 그냥 죽어야 돼요.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 많은데 그저 깨닫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단박에 깨닫고 평생 즐겁게 살아야 돼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